오늘부터 주어진 새로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주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영원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는 그 일을 행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평을 썼는지 댓글을 보긴 합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앞서서 행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조언에 깊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서 행한 사람이 행한 그 말을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것을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요즘 연수를 따지면 BC 520년쯤 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약 한 19년쯤 되는 해입니다. 그때 돌아오자마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외부에 침입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동요되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일을 해야 할 텐데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쉬지 않고 임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직접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앞서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 길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이다 하고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합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약 20년 정도 됐는데 그들에게 있는 여전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마르둑에게 져서 패하지 않았는가? 과연 우리가 진신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승리해야지 왜 이런 꼴을 당했는가.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신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들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너에게 말한다 하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못 박아서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의 선지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할 때 이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요게 짧은 6절에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들리는 것은 어쨌든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승리하셔야 됐고 모든 일을 이루셔야 됐는데 지금 패망해서 70년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것은 그들에서 신뢰를 불러일으키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만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군사 또는 가장 강한, 영어로는 all powerful, 힘이 큰 또는 almighty, 아주 강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포로로 그 백성이 끌려갈 때조차도 가만히 계셨고 침묵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담는 그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의도한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포로의 어린 소년으로 끌려가서 다시금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해서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포로지에서 그 제2인자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또 바사가 들어설 때도 끊임없이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푸른 불에서 새친구를 건져내기도 하셨고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셨고 이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왕들이 고레스가 특별히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포로지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을 침공해서 이겼다 하는 바벨론, 그 뒤에 나오는 메대,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한 쪽이 지지분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소망을 주고 이끄실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뢰가 회복되면, 신뢰가 있으면 말을 듣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게 더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가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미 두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신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하고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조상들은 버텨봤지만 자기들의 목을 곧이 세우고 했지만 다가오는 것은 심판이었고 재앙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두고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4절에서 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가 있는데 조상들의 행위다. 그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돌아오라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고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았다. 이 주의력이 결핍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력 결핍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아이들 주의력이 결핍되고 행동이 과잉하게 되는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증후군, 저는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DHD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주의력을 결핍되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그 주의력 결핍되고 과잉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유혹이고 우리가 행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듭하고 여기서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고집이 가득한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해봤자 나타난 것은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였고 증인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그들의 고집셈을 주의력 결핍한 것을 봐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은 다 어디 갔느냐? 심지어 그들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사라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에 신뢰가 있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하나님 대신 또 다른 것에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그렇고 쓸데없는 여론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사람들이 공통을 갖고 있는 생각이 세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했습니다. 주의력을 결핍하게 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결과밖에 없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모없고 소모적인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동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 주고 책망케 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힘겹고 어려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만군의 여호와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시고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들의 삶은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주의력을 집중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큰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에 언약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부터 멀게 하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스가랴서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많은 유혹과 또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